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까 읽었고 또 읽었는데요. 방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나니까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크다란 성. 네, 좋아요. 예루살렘. 네, 그렇죠. 크다란 성 예루살렘이 떠오를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에 그게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라요. 그죠? 이 내용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생각이 나죠. 막 12문이 있고, 그죠? 12기초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게 이 건물일까? 이게 건물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 또 다른 것일까? 또 다른 것이라면 뭘까?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졌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세 가지 재앙이잖아요. 첫째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일곱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뗀다는 말이잖아요. 나팔을 분다는 거, 대접은 재앙을 붓는다는 것이고, 인, 나팔, 대접이 다 재앙인데요. 이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잖아요. 성자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은요, 성령의 심판. 그 다음에 대접은요, 성부의 심판.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악한 마귀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들도 심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서는 옆으로 펼쳐놓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이렇게 펼쳐놓을 수밖에 없지만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펼쳐놓았지만 이것을 시간을 빼면 어떻게 되는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 나팔, 대접이 어때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한순간에. 요한계시록 엄청난 내용이 많으니까 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또 7번 나오고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또 7번 나오고 또 첫째 대접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이걸 자꾸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첫째 인이 떼어졌으면 그러면 둘째 인이 떼어질 거야. 그럼 셋째 인일 거야. 야, 지금 바다가 막 썩었어요. 바다가 3분의 1이 썩었어요. 그럼 이거는 몇째 인일까? 또 강물이 막 3분의 1이 막 상했어요. 우리나라 그 강물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녹조라떼가 막 강물이 녹조라떼가 돼 있어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러면 이 강이 3분의 1이 상했다. 이거는 몇째 인일까? 이렇게 자꾸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정치적 사건을 가지고 대입을 해버리면 전부 엉터리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을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십자가 일어난 일로 보면 옆으로 펼칠 게 아니라 한 줄 십자가로 세워버려야 돼요. 인과 나팔과 대접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라 이 말은 이제 끝이단 말이죠.
그럼 재앙이 심판이 다 일어나고 나서 뭘 보여준다고요? 이리 오라. 지금 사도 요한을 어제 우리 정우도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미 하늘을 이끌려 올라갔어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다. 유배. 너는 거기서 꼼짝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끌어 올리는 거죠. 이게 계시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리로 올라오게 돼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그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이 요한은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써 한 30년 좀 지난, 3, 40년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가서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눈으로 안 보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도 그거 보여주었어요.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또는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준다 그랬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타임머신 아시죠? 타임머신은 그런 기계가 있다면, 그죠? 이론은 알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과거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과거로.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로 올라갔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석 같아요. 지금 보석 같아요. 그리고 막 무지개가 있고요. 이 무지개는 무지개 언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24 장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이라는 개념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듯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2명이 보좌에 같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차례대로 기도 순서 되면 전화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일이 있어 못 한다는 분도 있고 뭐 못 하겠다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김광진 집사님 부탁드리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은 이미 우리 아까 기도 들었잖아요. 설교 한번 들었어요, 미리. 눈에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라니까, 없어진 거. 없어진 거예요. 뭐 2월 달에 결혼한 사람은 뭐 섭섭해요? 없어졌다니까? 1월 달에 결혼한 사람 뭐 섭섭해요? 그러니까 없어졌대요. 이걸 믿을 수 있다. 이건 사람의 능력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사라진 거 맞네? 성령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석이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제 어린 양의 그 아내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은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다. 다시 보면 오늘 21장 9절 한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뭘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건물일까요? 어린 양의 아내일까요?
그 어린 양의 아내를 건물로 표현한 거예요.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2절 보세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이 땅에 올까요? 원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1절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때요? 없었었어요. 지금 눈에 보는 이 하늘과 눈에 보는 이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 땅에 내려올 게 없어요. 왜요? 없었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옛 땅 위에 내려온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게 신천지 아니에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야기지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하지요? 1절 2절만 읽어도 우리가 세종대왕님의 덕분으로 한글이 참 잘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보세요. 세종대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제 우리 학생하고 세종대왕 얘기 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버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는데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황금보석 꾸민 집이다 하니까 신천지도 들어봤거든요. 저도 신천지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건 비유다라고 말을 해요. 황금보석 꾸민 집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해요. 그거는 잘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전 세계에 12지파의 이름으로 조직된 곳은 신천지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바보예요? 내가 몇 사람 문자 보내면서 막 그러잖아요. 바보예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버렸는데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을 하자면 뭐 야고보 지파, 베드로 지파 뭐 이렇게 이름을 12개 붙이고 있잖아요. 참 이러면 이 세뇌가 되면요. 세뇌가 되면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걸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1절과 2절만 봐도 그게 안 속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해도 돼요. 왜? 우리 12구역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12구역이 있다고요. 이걸 그럼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뭐 1구역은 뭐로 부를까요? 베드로, 2구역은 안드레, 3구역은 야고보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3구역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새해는. 왜요? 13구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13일의 금요일 생각하도록. 그런 숫자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구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해 놓았고요. 그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0장 한번 보실래요?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580년 좀 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 600년 전의 사람인데 구약 성경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해버렸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나중에 제3차 파괴 때는 완전히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 버렸는데요.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고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4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 됐죠.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 이 환상 중이란 말이에요.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하더라. 지금 나라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파괴됐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을 이상 중에 이끌어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포로 잡혀갈 수 있잖아요. 일본에 포로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요, 이끌어서 어디요? 우리나라 데려와서 보여준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게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있는데 어디로 이끌어가요? 하늘나라로 이끌어가서 보게 하잖아요. 하늘나라로. 그러나 구약의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이끌어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았는데 그 에스겔서 앞에 8장에 보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25명의 장로들이 태양에게 절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여자들은 온갖 우상에게 제사 지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성전 부숴버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줘요. 이게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너희 백성들에 전하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는데 보니까 이제 40장부터 무려 48장까지가 전부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얘기예요. 47장까지. 그래서 동쪽 문, 바깥들, 북쪽 문, 이게 전부 막 청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방 이렇게 다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전이 완성되면 또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무려 7장까지 다 나와요. 47장까지 성전이 완성되는데, 자, 47장, 4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이에요. 이건 건물일까요?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일까요? 환상 중에 그대예요. 환상 중에 성전을 보게, 환상 중에. 자, 성전이 다 완성되었어요. 성전이 완성되니까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되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해서 물이 이제 쭉 흘러나가는데 이 물이 나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어떻게요?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러니까 이 생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12절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강물이 흘러가요. 이 강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죠. 아니,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왔다면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건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건물을 얘기했는데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몇 달이 있어요? 1년에? 12달. 12달마다 열매가 새로 맺혀요. 이런 원래 겨울에는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12달 겨울에도 열매가 맺혀요. 그럼 겨울이 없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그 생명수가 나오니까 열매가 맺히더라. 이거 건물이 아니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그 열매 먹으면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 얻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왜 공부해야 돼요? 성경책 공부하면 예수님과 사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고요. 그 어제도 한 20여 명 들어와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고3도 2명이나 들어왔어요, 어제. 3명 들어왔어요? 미안합니다. 3명이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몰랐구나. 3명이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이 예수,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생명이 흐른단 말이에요.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매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구약의 내용,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 80년 전에 이 내용이, 기록한 내용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그대로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려라 그랬어요? 무너뜨려라. 왜 무너뜨려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 그거 왜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 뭐가 안 나왔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11조 다 드렸어요? 날과 달과 저기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안 나와요? 생명이 안 나와요.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 바치면 복 받습니다 그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 바쳐야 복 받는다 그러고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흘러나와야 성전에서 뭐가 없어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건물 다 부숴버리라. 무너뜨려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니 46년 동안 정촉하고 아직도 정촉하는데 이거 3일 만에 짓는다고요? 이 예수 성전 무너뜨리는 거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죽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에 살아나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그 건물 성전도 생명수가 나오니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임한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생수가 나온다 그래요. 생수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배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배에서 뭐가 나와요? 이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볼래요?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요? 배를 한번 쿵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예수 하고 나오는지. 그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는 내가 보낸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고 성령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가.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오늘 제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 입에서 지금 뭐가 나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가요.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 믿어가지고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50%고 50%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90%는 은혜고 10%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라고 나오면 저 안에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점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이걸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건물로 설명해요. 왜 건물로 설명하느냐? 건물로 설명하기 쉬워서 그래요. 건물로 설명. 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다 찾아야 되는데요. 찾으면 시간 그거 줄이기 위해서 원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냥 만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캄캄한 가운데서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성막을 누가 설계도를 받아요? 성막 설계도 누가 받아요? 모세가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는데 그게 지성소가 있고 입구가 이제 밖에 텐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네모 반듯해요.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다.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래요. 지성소는요 10규빗인데요. 솔로몬이 나중에 건물로 지은
그 성전은 이 텐트고요. 건물로 짓는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아요. 자, 성막은 모세가 설교도를 받았는데 다윗이 받은 성전은 2배로 커져요. 크기가. 그러니까 장과 강과 고가 같다. 그래서 장과 높이, 길이 높이가 같다. 정육면체. 그 얘기를 이미 성막에서 보여주고 성전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졌어요. 다윗 시대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딱 지성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성소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자, 에스겔서 아까 찾았으니까 48장 한 번 더 보십시오. 48장. 자, 23절 보세요. 48장. 31절부터 볼게요. 31절. 자,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천이 또한 문이 셋이라. 이는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볼론 문이라.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럼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예, 성막 만들었어요. 그게 지성소는 뭐예요? 정사각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건물로 성전은 누가 설교도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건 2배로 커져요. 그런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뭐가 가득 채워졌습니까? 우상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숴버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장차 예수님이 성전 될 것을 건물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면 예수님에게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약에서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모세를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이렇게 문이 사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중에 본 그 성전에는 동서남북의 문이 몇 개요? 3개. 그러니까 몇 개예요? 문이 다? 12개. 동서남북 문이 3개, 12문이에요. 12문이니까 이스라엘의 몇 지파 이름이에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문이 12개라요. 이것도 건물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이게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가 예수님이기도 하고 지성소가 성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이야기, 다음 주는 예수님이 지성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팅하우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고 밤에 이 추운 겨울에도요, 담배 물고요, 이 학생들도 담배 많이 피우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더러워 죽겠어요, 지나가면. 침을 왜 그 길에 뱉어요? 찍찍 침을 뱉으면서요. 다리 근데 담배를 먹고 이 학생도 그래요. 이 학생도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청소년들이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까요? 집에 엄마 아빠가 싸우거든요. 집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남편들 왜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왜 그 타이 마사지 가가지고 그 상남동에 그 코로나 옮기고 있어요, 남자들이? 집에 아내가 친절히 안내해줘. 아니, 그 타이 마사지 가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해줘요, 아가씨들이. 그 코로나 막 왔다고 막 문자 오더라고요. 왜 남편이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그런 데 돌아다닐까요?
아내는 왜 또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맨날 다른 데 돌아다녀요? 집이 행복하지 않아요. 집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궁궐 같은 멋진 집을 지어도 그 안에 행복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단칸방이라도, 초가집이라도, 그죠? 초가집이라 단칸방이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남편 결혼하면 처음에 신혼 때는 좀 일찍 올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요, 성격이 안 맞아. 그럼 일 핑계대고 자꾸 점점 집에 빨리 안 들어와.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년 씨. 물론 또 아내가 빨리 안 들어오면 정우 씨 나한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를 낳으면 아빠가 일찍 온대요. 누구 보러요? 아기 보러 온대요. 아내 보러 와야 되는데 왜 아기 보러 온지 모르겠어요. 일단 같이 보겠죠, 뭐. 아기 그 이뻐서 아기 보러 막 일찍 들어온대요. 그건 집에 행복하면 안 떠돌아다니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살과 피를 주신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이러고 진짜 그 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아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말이죠.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놀러 다니는 그 아내들, 집에 안 들어가는 남편들. 근데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이 완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 뭐 집 없으면 장가 안 가겠다고. 그 제가 아는 어떤 목사 아들도요. 집 없으면, 서울에 사는 집 없으면 장가 안 가겠다고 나이가 35세 가세요. 몇 살에 가세요? 그 목사님 아들. 하여튼 막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집을 막 이렇게 하나 마련해가지고 장가 갔다고 35인가 6 그래 이제 장가 갔다 그러는데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단칸방에 문 딱 열고 가면 부엌이에요. 부엌 열고 가면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연탄이 있고요. 근데 안에 가면 장롱도 없고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살아도 돼요. 아멘. 아니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집 갖추고 모든 가구 다 갖춰놓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비키니 옷장 가지고 살다가 그저 알뜰살뜰하게 좀 이렇게 모아서 조그만한 장롱 하나 덜려놓으면 그게 좋은 거고, 요새는 뭐 붙박이장 하니까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또 세탁기 조그만한 거, 그죠? 조그만한 거 하나 사는 것이 기쁨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왜 첫 판부터 다 갖춰놓고 살라 그래? 얼마나 재미없어. 정우 씨 다 갖춰놨어요? 안 갖춰놨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신방 할 거예요. 신방 초대해. 가서 내가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행복은 자꾸만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사랑하는 님이 있다면, 은호야 잘 들어라. 사랑하는 님이 있다면 어디라도 행복한 곳이야. 근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황금보석 꾸미지 않아도 되잖아요. 초가집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황금보석으로 설명하는가?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잖아요.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맞더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성벽과 성곽이 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 신약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래.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든 우리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요. 보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왜 12문이죠? 아까 에스겔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12문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12지파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은 12문이죠. 그 성의 성과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자, 문이 12개고 기초석이 또 12개예요.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사도 뽑았잖아요. 물론 한 명 배반하고 그 마태가 뽑히지만 나중에 또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기 때문에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 맞추고 안 맞추고의 중요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말하기 위해서 12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합하면 뭐예요? 24. 맞죠? 24. 네.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 곱하기를 해도 되고 더하기를 해도 돼요. 곱해도 144, 더하면 24. 그리고 완벽하다는 것을 옛날에는 열로 말해요. 10개가 완벽하다고 10진수하면 10이 완전하다는 의미로 10이잖아요. 그러면 100도 완전하다는 개념으로 쓰고 1000도 완전하다는 개념으로 써요. 만도 완전하다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금님을 향하여 만세라고 못 불렀어요. 왜요? 중국이 만세 그러고 우리나라는 왕은 보고 천세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국으로 이름 바꾸고 나서는 만세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단위, 천이라는 단어,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뭐예요? 24. 그죠? 12 곱하기 12는 144. 144에 완전하다는 개념, 1000을 곱해버리면 뭐예요? 14만 4천이 되죠. 14만. 그 12에 완전하다고 말하면 1000을 곱해버리면 12,00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숫자 12, 24, 12,000, 144, 14만 4천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이건 희곡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큰 물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지성소가 돼요. 지성소. 장과 간과 고가 높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져더라. 에스겔서 아까 성전 청량 보였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해 12,000 스다디온을 단위를 지금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12,000으로 보면 돼요. 12 곱하기 11,000으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지성소가 장과 간과 고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청량한 것을 사람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빗을 가지고 실제 1440km다. 장과 간과 고가 같다. 그래 1400km 해서 3층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천국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영적인 것을 물질로 설명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지성소가 되고 거기 하나님 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성소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퍼시콜레 내가 본 천국 혹 보신 분 책 내가 본 천국. 여러분들 역시 보신 분 한두 분 계시구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 땅에 집이 좋지 뭐.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 보면 천국 가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황금길이고 화장실에 갔더니 뭐더요? 변기도 황금이래. 황금변기래. 변기가. 여러분 황금변기 그건요. 저 전에 이란에 그 누굽니까? 네? 이란에 그 죽은 사람 누구예요? 이름이 후세인이 황금벽이 섰대요. 황금벽이. 후세인 되면 황금벽이 서를 수 있어요. 아니, 천국에 가면 사람이 천사처럼 돼요. 시집 장가 안 가요. 똥 누고 오줌 누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천국에 화장실에 황금변기가 있다고 그래요? 황금버섯 꾸민 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천국 보고 왔다는 거 전부 엉터리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보여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요. 나와 세상에 간 것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초가집이라도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물질적 언어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 전부 엉터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러죠.
자, 그래서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12문인데 그 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주죠. 진주인데 문 한 개가 진주가 문이 하나요. 하나라 하나. 12문이 다 하나의 문이 하나의 문. 진주로 된. 여러분 진주가 이짝만한 문 그런 진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주가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문은 어떤 문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를 또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주를 보통 그 눈물로 많이 표현해요. 진주. 그러니까 조개 안에, 그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든 그걸 사기 위해서 조개에서 막 이렇게 아프니까 상처를 사기 위해서 매끈한 물질을 넣어서 그게 진주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진주는 특이하게 자라는 보석이에요. 보석 중에 자라는 보석은 뭐밖에 없어요? 진주밖에 없어요. 다른 보석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주는 자라는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막의 지성소의 크기, 그 다음에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가 2배로 커져요. 에스겔서의 그 지성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는 한량 없어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성소는 한량없다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지성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왜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님이 계시는 곳. 내 사랑하는 그 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목숨에서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에서 목숨 바쳐서 사랑해도 그건 죄인이라서 자기도 구원 못해요. 자기도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오해할 거예요. 죄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그래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가 발려있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다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 자기를 낮춰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피가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보지 말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앞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서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은과 금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은도 금도 달가 없어져요. 그런데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은과 금 보석들 다 사라져요. 순식간에 훅 사라져요. 없어져요. 이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자들도 믿고 있다고.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물리학자들도 말해요. 그러니까 은과 금 그거 좋다고요? 없어져요. 달가 없어져요. 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그런 보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속받은 것,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피가 뭐라고요? 보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가 발리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보배가 돼요. 창녀라도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보배가 되고요. 살인 강도라도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보배가 돼요. 세리 죄인이라도 들어온 죄인이라도 예수의 피가 딱 덮여 있으면 하나님 볼 때 너는 보석이야. 너는 보석이야. 너는 감남석. 너는 홍보석. 너는 홍만호. 너는 자수정. 너는 홍옥.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사파이어. 그게 사람의 보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예수의 피가 발린 자만 하늘나라 보석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우리 선혜 씨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화장실에 앉아서 뭐 변비였는지 그날 반지를, 결혼 반지, 금반지를 가지고 만지작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대요. 화장실에 뭘 고른지 몰라요. 그러다 툭 빠졌대요. 재래식 화장실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똥 다 퍼냈대요. 안 버렸어. 왜? 결혼 반지인데. 똥 그거 다 퍼냈대요. 채를 가지고. 그 재래식 화장실 다 퍼냈대요. 금반지 그거 찾으려고. 왜? 내 결혼한 금반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를 뿌려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 없애서라도,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 없애서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발린 보석들을 다 찾아내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이야, 얼마나 놀라웠나. 내가 뭐라고? 나는 죄를 짓고 썩어질 것, 더러운 거, 구더기처럼 나는 똥구더기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아내야. 어린 양의 아내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신부를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금과 은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금 만들 수 있잖아요. 이번에 무슨 임플란트 회사 그 사람 1,800억인가 돈을 횡령해가지고 뭐 샀어요? 금괴 샀잖아요. 금괴.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요. 아버지는 자살해버리고요. 아버지 집에도 금괴 있고, 마누라 집에도 금괴 있고, 약간 금괴를 갖다 모은. 이 바보,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거 훔치면 안 들킬 줄 알고, 그거 훔치다가 금괴 사서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래? 그거 보세요. 그거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 쓸모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의 너희를 나타나신 바 되었다. 창세전에 알려진 그 예수님이, 말세가 언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알려졌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신부가 돼요. 그걸 보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마에도 보석을 하나 보자. 여호와께 성결. 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두 개 뭐가 있어요? 호마노가 보석이에요. 그 보석 두 개 이름을 새겨요. 6지파씩.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한쪽에는 뭐요?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그러니까 6개 몇 개요? 12개. 12가 나오죠. 12. 12이 나오죠. 12이 나와요. 그런데요, 똑같이 밑에 제사장 흉패가 있어요. 그 몇 가지 보석이 있어요? 12개 보석이 있잖아요. 그 흉패에 새겨진 12지파가 있고, 또 어깨에 새겨진 6지파, 6지파. 밑에 12지파 또 있잖아요. 보석 하나, 둘, 셋, 12개잖아요. 그죠? 보석. 그 보석 이름이 다 있고요. 홍보석, 황혼, 녹족,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쭉 이름이 나오죠. 보석들은. 오늘 요한계시록도 보석 이름에 딱 일치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 보석 이름을 따라 또 12지파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날마다 성소에 가는데요.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 가요? 한 번, 대속죄일날 피를 가져가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다른 데서 안 만나요. 피가 있는 곳에 또 분양해서 캄캄한 곳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그 지성소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고 성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깨에 12를 짊어지고 가슴에 12를 품에 안고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져요?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의 모형 대제사장의 어깨에 12, 가슴에 12, 24개의 보석을 짊어지고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자,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 24명, 24명이면 돼요. 곱하면 14만 4천이 되기도 하고요. 허다한 무리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예수의 피로 그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늘 성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만 계시죠.
그 부활의 영광의 날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야, 설레지 않아요? 설레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마음이 아프겠지만 곽 집사님 생각이 나세요. 이미 선고를 받았고 암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몇 가지 글을 남겼는 거 제가 우리 교회 그 보험 칼럼에 올려놨는데요. 부활의 세계가 참 설레요. 부활의 세계가 참 설레요. 49에 가셨는데 부활의 세계가 참 설레요. 죽음을 앞두고 부활의 세계가 참 설레요. 얼마나 놀란 거예요. 이 영광의 날. 그러니까 구약에 보세요. 출애굽 2주의 제사장의 옷 이게 왜 12개 이렇게 했어요?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십자가로 구약 성도들 단번에 어깨에 짊어지고 하늘에 앉혀놓고 피뿌리야 들어가요. 천국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진주문이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구약의 성도들 십자가 앉혀놓아 버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하늘에 앉혀놓았는데 역사적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의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 듣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해서 예수를 믿으면 장세전에 알려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앉혀지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지성소고 예수님이 지성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천국을 이렇게 황금보석 꾸민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한 거 보고 말씀 맺을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신랑 신부 잘 들으세요. 신랑 신부 아니죠. 이제 벌써 새 신랑 새 신부는 아닙니다. 예 신랑 예 신부 잘 들으세요. 제가 주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에베소 5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했다고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십시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럼 신약을 사도라 구약을 선지자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지자들이 12문이 되죠. 12지파 이름이죠. 사도들은 12 밑에 기초석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가 먼저예요, 사실은. 사도가 먼저고 선지자가 뒤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뭘 했어요? 터를 닦았다고요. 무슨 터 닦았어요? 예수. 그래서 구약 어제 했죠? 구약 39권이 장차올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이 전했어요. 선지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하고 12사도가 또 복음 전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뭐가 되는지 보세요. 터가 예수님이거든요.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됐다고요? 친히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시편에 의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인데,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인데 거기서 새로운 집이 지어지네요. 유대 종교가 예수를 버렸어요. 로마의 제국주의가 예수를 버렸어요. 정치도 종교도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림받은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나요? 그 예수에게 붙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했어요. 아직 한쪽 모퉁이가 좀 남아있어요. 다 모아가요. 다 모아가. 예찬이도 모으고 한이도 모으고 언어도 모아가지고 예수님도 모으고, 그죠? 모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주님 짜잔 하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뭐예요? 시한과 새 땅이에요.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져 있어요. 다 봤다니까? 만들어져 있고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리 가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요 너무너무 예뻐요. 중국 다시 어제 들어온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인사를 했다니까요. 어제 또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네가 내 몸이라. 네가 내 몸이라니까? 내가 네 몸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더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하여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주신 주님, 이게 우리 한 개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성도가 모여 이 놀라운 복음으로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잠시 잠깐 기다리면 그 영광의 날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른 예배 함께 참여하여 있습니다. 이들의 눈과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